예,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말씀 시작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주셔서 그 교회 가운데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늘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전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또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지만 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이고 또 그리고 주 앞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또 코로나 시절에 우리 형제자매들 건강지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끝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셨길 원하면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두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입니다.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계세요? 요즘에 교회 나오는 것도 많이 어렵지요. 말씀 배우는 것도 어렵고 또 전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우리 농선부 소식을 이렇게 듣는데 그래도 말씀 가까이 하고 특별히 이제 특별 집회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 집회에도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많이 참여하신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그래도 이 어려운 시국에 신앙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이 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여기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툰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달리기 선수가 있는데 그 달리기 선수가 1등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절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훈련을 하려면 그리고 1등을 가려면 그 선수가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놀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열심히 훈련해야 1등을 갈 수가 있죠. 여기 이 선수가 지금 1등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메달도 땄어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1등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기 복종하게 했다라는 것은 이게 훈련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참는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절제한다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 선수는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리 운동도 하고 그리고 끈에다가 어떤 무거운 거를 달고 막 달리기도 하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선수가 1등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우리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상급을 받고 싶다, 이 면류관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 마귀의 유혹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와야 되는데 마귀가 유혹해서 교회에 오지 않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또 마귀의 유혹 때문에 말씀 배우지 못하고 또 전도도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유혹들을 다 물리치는 것, 이것을 절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승리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딱 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절제고 그래야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절제란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멈추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절제를 잘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참지도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속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갑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럽니다. 자, 말세 마지막 때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절제하지 못하며 참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속에도 지금 그런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딱 끊는 것, 그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절제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이거 딱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도 뭐 전도 집회도 있잖아요. 수요 말씀, 주일 말씀도 있잖아요. 신방도 가잖아요. 어떤 분은 집에만 있어요. 교회도 안 나와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런데 우리가 마스크 쓰면 괜찮아요. 우리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는 못 가니까 제주도 여행을 많이 간다 그래요.
근데 비행기 타면 옆에 다 다른 사람들 앉잖아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 코로나 감염이 안 됩니다. 마스크만 쓰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걸릴까 봐 무서워서 교회에서 전도 집회도 하고 이렇게 수요 말씀, 주일 말씀도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어느 교회 얘기 들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코로나가 걸린 줄 모르고 교회에 온 거예요. 검사해 보니까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분들도 다 검사 받았습니다. 근데 한 명도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스크 쓰고 거리 떨어져서 앉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절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병을 만들고 인생은 파기가 돼요. 여기 보시면 내가 쇼핑 중독이 있잖아요. 쇼핑은 열심히 하러 다니잖아요. 쇼핑 안 가면 막 불안하고 재미가 없고 막 그런 분도 계세요. 그 중독이에요. 그거는 인생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중독. 요즘에 인터넷 많이 하시잖아요. 인터넷으로 통해서 게임도 하고 그리고 뭐 여기 쇼핑도 같이 인터넷으로 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도 없어져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도 마시죠. 술 중독에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요즘에 건강에 좋다면 막 약을 뭐 이렇게 한 움큼씩 먹는 거예요. 그거 약 많이 건강 보조식품 많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밥 많이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 요즘에 스마트폰 계속 보시잖아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든. 그리고 운동. 계속해서 운동도 너무 열심히 해요. 운동하는 건 좋지만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계속 내가 쇼핑, 인터넷, 술, 뭐 스마트폰, 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요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끊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절제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더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도 하고 또 도와주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그분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직장에 가서 같이 직장 동료들과 술도 마시고 그리고 또 다른 안 좋은 곳에 뭐 PC방도 가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 본의 안 되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데 그 같은 친구들하고 등산은 가고 축구하고 그럼 본의 안 되잖아요. 내가 주일날 등산 가고 싶어요. 축구도 하고 싶어요.
그게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주님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배워야지. 그죠? 그리고 주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절제를 해야 돼요. 잠언 25장 28절에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나는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돈도 좋아하거든요. 노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말씀 배우는 것보다 다른 거 배우는 것이 더 좋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다 무너지잖아요. 여기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건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지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기 적들이 여기 무너진 곳으로 들어가서 이 건물도 다 차지하고 사람도 죽이고 그 적들이 이 도시를 다 어때요?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무너진다는 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말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았죠. 근데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고 그 다음에 그 남편에게도 주었잖아요. 자,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행복해졌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마귀는 자꾸 시기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욕심 부리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자꾸 찔러요. 탁 찌르면 어때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내 마음을 탁 찌르면 그 사람과 막 싸워요. 그리고 욕심도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 무시하는 마음도 생기잖아요. 마귀가 자꾸 내 마음을 찔러요. 내 마음 속에는 시기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그 다음에 욕심,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것, 내 마음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절제해요. 막 누르고 내가 시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마귀는요, 툭 쳐요. 그러면 원래 내 속에 있는 것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눌러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질 뻔했는데 이 다윗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막 뛰쳐나와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 다윗이 이렇게 나왔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다. 근데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은 것보다, 적을 죽인 것보다 다윗이 적을 죽인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요, 그렇게 화나는 마음이 있어요. 노하는 마음,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화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마음이 어떻게, 여기 악신 마귀가요, 그 사울의 마음속에 다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여기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사울 왕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우리도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보면서요, 형제자매님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없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지, 이게 절제예요? 참았어요. 그리고 같이 잘 지냈어요. 근데 또 어느 날 그 형제님, 그 자매님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가지고 왔어요. 야, 너무 좋아요. 그러면 또 그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 자매님이 야, 돈 어디서 나서 저렇게 좋은 차를 샀대? 하면서 우리가 막 그 형제님 자매님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눌러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도 버리고 내 마음도 그 생각을 갖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은요,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결국은 전쟁통에 화살을 맞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 인생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살까지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그림을 보면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근데 뛰어난 장군이 부하들과 함께 이 성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내가 스스로 다스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어떤 사람 미워했다가 또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오기 싫다. 여기 어느 교회예요? 여기 서울중앙교회 제가 사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오기 싫다 해가지고 교회 안 와요. 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말씀 또 배우기 싫다. 말씀 읽기 싫다. 말씀 암송하기 싫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버리고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교회 와서 봉사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봉사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또 내 마음을 누르고 다스리고 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 오기도 어렵잖아요. 교회 오면 너무 반갑잖아요. 형제자매를 만나는 게. 그래서 더 봉사하고, 오늘도 여기 제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여기 자매님이 여기 청소를 다 하시더라고. 야, 참 감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요. 누가 하라고 안 해도 내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청소도 하고 형제자매님들 잘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헌금하기 싫어해요. 저희 인천교회는 지난주에 저기 프랑스 파리 교회가 교회당을 샀어요. 그래서 저희 인천교회에서 3억을 이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작정했거든요.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여해서 그 돈 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요즘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우리 청년들 헌금하는 모습 보면 작년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해요. 매달 초에 임원 모임 때 회계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작년보다 11조가 더 많아요. 야, 어려우니까 나 헌금하기 싫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신 것은,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께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절제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것 있잖아요. 그 하기 싫은 거를 탁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절제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절제해야 될 게 뭐냐면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누구나 말할 때 실수하잖아요. 저도 실수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많이 생각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제가 말을 잘못하면 형제자매님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똑같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이 말은요, 우리가 타는 말이에요. 타는 말. 예. 그 말을 순종케 하려고, 이건 뭐냐면 말을 잘 길들여서 잘 타고 다니려면 그 말 입에 이렇게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면 어때요? 여기 끈이 있으니까 이 끈을 당기면 말이 쓰고, 이 끈으로 때리면 말이 앞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써 형제자매님들 마음 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면 말로 나와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좋은 행동을 하면 괜찮아요. 야, 형제자매님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한테 같이 우리 도와주죠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합심해서 어떤 어려운 형제자매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쁜 거 생각해요. 시기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말로 또 시기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부터 22절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이건 뭐냐면 말이 많잖아요. 그럼 실수도 많아가지고 죄를 많이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말을 조심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막 말을 해요. 그 지혜 없는 거예요. 좋은 말이 나오면 좋겠는데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교회 판단하는 얘기가 나오고, 형제자매 판단하는 얘기가 나오고, 불평불만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혀는 내가 마음속에, 내가 마음에, 내 생각에, 머리에서 품고 있잖아요.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혀는 천은, 그러니까 은을 쇠에다가 이렇게 은을 이제 뜨거운 불에다가 딱 달구잖아요. 그러면 정말 은이, 순수한 그 은이 나옵니다. 정말 그 비싼 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은 정말 감사하는 말, 형제자매들 세우는 말, 순종하는 말, 그죠? 덕을 세우는 말, 이런 말은 천은과 가장 귀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때요?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내가 조심해야 돼요. 여기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그러니까 의인이 말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랬죠. 그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나쁜 마음이 생기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절제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요.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럼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화가 난 거. 근데 내가 마음을 다스리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도 얼굴에 화난 것이요, 안 나타나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원망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물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여기 보면 모세한테 원망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야, 다른 지역교회는, 다른 교회는 잘 많이 지원해 준대, 교회에서.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지원 안 해주는 거야? 막 그런 원망하는 말도 하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 14장 1절 2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거의 마치는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직전에 이제 여기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몰래 이렇게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즉 가나안 땅이 어떤지 가서 확인해봐라 보냈더니 10명은 아유 거기는요 사람들이 키도 크고요 그리고 용사들도 많고 우리는 작고 메뚜기 같습니다. 거기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2명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막 울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밤새도록 백성들이 곡하였다 울었다고 그러죠. 밤새도록 울었어요. 차라리 그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나았을 뻔했다. 아니면 지금 현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거기 가서 전쟁하다가 우리가 죽으면 얼마나 원통하냐.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원망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손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원망하지요? 축복받지 못해요. 여러 가지 어려워도 묵묵하게 참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보여주세요. 형제자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교제한다고 서로 원망하는 말을 해봐요.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님도 원망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님들도 원망하고 그러면 교회 오고 싶어요?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형제자매들 보고 싶지도 않고 목사님 전도사님들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럼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마음속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속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요 내가 탁 누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풀어주세요.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이 이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이거든요. 여기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 이 누추함은 더러운 말이에요. 막 욕도 하고 정말 안 좋은 말 하거든요. 어리석은 말은 아무 의미 없이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희롱하는 말은 농담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형제자매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형제자매들 사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은데 농담이나 얘기하고 TV 드라마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 희롱하는 말은 농담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 하지 말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수요 말씀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말씀 배우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요 말씀도 이렇게 전국 방송으로도 해주잖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요즘엔 특별 집회가 왜 이렇게 많아요? 농성부에. 우리 농인들이 요청을 했대요. 저는 그 마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우리 농인들이. 그 특별 집회도요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없어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구역 모임, 조모임 이 말씀이 있지 특별 집회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하는 말씀이 많지 않아요. 근데 농촌부는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농인들이 요청해서 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판단은 비판하는 말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럼 그거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형제자매들 판단하잖아요. 업신 여기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아니면 우리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면 내가 잘한 것은 책망받고 못한 것은 책망받고 또 잘한 것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형제자매들 판단하는 거 이런 거는요. 하나님 앞에 큰 책망 받는 거예요. 교회 판단하는 것 큰 책망 받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절제해라, 다스려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되냐면 서로 격려해 주는 말. 형제님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서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리고 칭찬해 주고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들 교제할 때 어떨까요? 교제할 때 항상 기쁨이 있어요. 이런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어요. 야, 교회 왜 다녀? 예수님이 누구야? 너 천국 갈 수 있다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배워보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2주 전에 저희가요 여기 인천교회에서 낮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전도를 몇 명 했냐면 첫날은 134명 그리고 금요일까지 집회를 했는데 대부분 한 110명 정도가 왔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인천교회 역사상 그렇게 전도한 거 낮 집회 때 낮에 그렇게 전도한 거 없었어요. 전도 최고로 많이 했어요. 온라인으로 보내고 또 현장에 참석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지금도 그때 말씀 배웠던 분들 있잖아요. 계속 상담하러 다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구원받고. 코로나 시국이라고 우리가 전도 못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전도를요 힘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말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삼가해야 될 말이 있는데 자, 안 된다, 그 불가능하다 이런 말, 이런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되고 원망, 불평의 말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험담, 조롱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것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기면 내 마음을 잘 누르고 그리고 좋은 말,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해 주는 말 그것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게으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근데 게을러요.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럽니다. 자, 게으른 사람들에게 지금 개미 보라는 거예요. 개미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라는 겁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관자도 없어요. 근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합니다.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읍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 이건 가난이에요. 가난이 강도같이 온다는 거예요. 자, 강도는요, 내가 모를 때 오잖아요. 갑자기 오잖아요. 내가 게으르면 가난이 갑자기 옵니다. 그리고 내 곰핍이, 이것도 빈곤이죠. 이게 군사같이요. 자, 군사는 때로 오잖아요. 군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워요. 뭐 괜찮겠지 싶어요. 근데 내가 게으르면 계속해서 내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개미가 여러 개미가 모여가지고요. 이 과자요. 막 끌고 가잖아요. 양식을 예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돈 사용하는 것, 이거 절제해야 됩니다. 자, 돈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 거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 다 하나님 거고 내가 돈 버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번에 그 청인 어르신 중에 한 분이요.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 할머님이 내가 죽으면 내가 사는 그 아파트 교회에다 다 헌금하겠다고 했어요. 자식들 안 주고 교회에다 다 헌금한대요. 그 아파트가 매덕 갑니다. 아깝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도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야, 대단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지금 돈 벌어서 내가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돈도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아요. 전도를 위해서 쓰는 것이 맞아요. 형제자매님들 대접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내가 절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내가 힘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요, 지금 80 넘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러세요. 야,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통해서 나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됐다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감사하다고. 저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면 된다고. 그리고 이 물질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써달라고. 야, 멋있지 않으세요? 근데 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돈은 우리가 부지런히 벌어야 됩니다. 잠언 10장 4절 5절에 보시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부하게 되죠. 돈을 많이 법니다.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요,
직업을 2개, 3개 갖는 분도 계세요. 열심히 돈 법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도. 자, 구원받은 분들도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돈을 벌 때 정상적인 회사에 다녀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이 얘기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짓 해가지고 돈을 벌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단계 회사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벌겠다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돈 벌지도 못해요. 그리고 도둑질 해가지고 교회에다 내면 헌금하면 그거 하나님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리고 사기치면 안 됩니다. 야, 교회에서 사기치는 거 봤어요. 그거 사기치면 안 돼요. 성도들 대상으로 사기치고 장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도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라 그랬죠. 요즘에는 그런 분 안 계세요. 제가 예전에 농성부 담당할 때는 예전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때는 교회 와서 장사하려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안 계시고 또 그런 분들 계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 20장 10절, 17절을 보시면 한결같지 않은 이건 거짓된 거예요. 저울 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속이고 취한 식물은 속여서 내가 뭐 음식을 내가 취했어요. 그것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니라. 그러니까 절대 속여서 돈 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속이잖아요. 저울 속여가지고 물건 팔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로또 사가지고요, 내가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 형제님 자매님 중에 로또 사는 분 계실지 몰라요. 사면 안 돼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서 이제 아껴야 돼요. 전기도 아끼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밥하는 것도요. 내가 이 압력밥솥에다가 계속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전기밥솥에다가 계속 꽂아놓으면 전기 계속 나가잖아요. 그냥 압력밥솥 힘들어도 몇 개 해 드세요. 전기 아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뭐 양치질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절약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야 되고 그 시장 장 볼 때도 어떻게 적어가야 돼요. 적어가서 내가 필요한 것만 사와야 되죠. 여기 보세요. 이 전기 막 다 여러 가지 꽂아 놓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아껴서 우리는 사용하고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힘있게 내가 헌금도 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힘있게 내가 대접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 쇼핑해가지고요, 똑같은 거 몇 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쇼핑하러 가면 내가 적어가지 않으면 어때요? 막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카트에다가 담잖아요. 낭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보세요. 이렇게 예뻐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성형수술을 한 거예요. 그냥 이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런 데 돈 쓰지 마세요. 저 봐요. 저 눈 작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저축해야 돼요. 우리 농인들 저축하세요? 우리 돈 벌으면요, 저축해야 됩니다. 저도 저희 딸 둘이 있는데 다 직장 생활해요. 그 아이들 다 저축하고 있어요. 그 저축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거를 내가 몸에 습관이 되면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우리 농인들 꼭 저축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저축을 다 해놓으세요. 저축한 거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이거 저축해놨으니까 막 든든하잖아요. 근데 다 써요. 100만 원 벌었으면 한 달 내에 다 써요. 나중에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월급 받을 때까지 또 돈 없어서 전전긍긍 하다가 또 돈 받으면 또 다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는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아파트도요, 너무 비싼 거 사가지고 대출 많이 얻어가지고 빚 얻어서 사면 안 돼요. 그럼 빚 갚느라고 신앙생활 못 합니다. 돈 벌어야죠. 돈 벌어서 빚 갚으려니까 어떻게 교회 나오겠어요. 일요일 날 가서 일해야 돈 더 많이 버니까 교회 못 나온단 말이에요. 수요일 날도 잔업해야 돈 더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으로 너무 손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그런 집을 내가 구입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도 너무 좋은 거 이런 거 사지 마세요. 그리고 보세요, 이런 것들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농인들 핸드폰이요, 최신 폰이에요. 최신 폰을 갖고 많이 다니더라고요. 최신 폰 좋죠. 그런데 내 분수에 맞게끔 내가 사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도박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증 서면 안 돼요. 보증 서 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정말 힘들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끼리 보증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도 보증 서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보증도 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도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 정말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1년 넘게 우리가 말씀 배우는 것도 어렵고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자,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운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더 관심 갖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여기 매일매일 TV에 앞에 앉아가지고 TV나 보고요. 내가 운동하는 데 집중하고 다른 것, 쇼핑하는 데 집중한다면 이거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 시간 아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시간,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요, 내가 하루를 잘 계획해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떨까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회와 형제 자매님들과 나를 위해서 절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다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우상의 제물, 제사할 때 제사 지내는 그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제물 먹지 마라, 그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나도 그 제사 지내는데 갔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과 함께 그 제사 끝나고 제사 음식을 같이 먹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먹는 게 자유야, 괜찮아, 하나님 먹을 거 다 주셨잖아, 내 자유야, 괜찮아 하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상에 올라간 그 음식 안 먹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제사상의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전도할 때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 동료들하고요, 술도 계속해서 마셔요. 이건 내 자유야.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술을 대부분 다 안 마십니다. 직장 생활할 때 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마시는데 왜 너는 술 안 마시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술 줘요. 마시라고. 근데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봅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구나. 나중에 내가 교회를 간다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같이 술 마시고 같이 PC방 가서 게임하고 그러면 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와 또 형제 자매님들과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전도를 위해서 내가요 끊어야 될 거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죠.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건축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건물을 이제 세우잖아요. 근데 건물 세울 때 혼자서 이 건물을 지을 수는 없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이 건물을 짓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형제자매님들이 서로 연합돼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끊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절제하면서 살잖아요. 이 세상 것을 내가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자, 집사를 세우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집사로 세운다는 거예요. 정말 본이 되는 삶,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리고 죄도 적게 짓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해요.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절제하며 그랬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도 그 마음속에서는
뭐 주일날 놀러 가고 싶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 하나님을 위해서 딱 끊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평일날에도 교회 봉사가 있다면 나와서요. 봉사하고. 전도 집회가 있다면 나와서 같이 전도 집회 참여하고 전도하고.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분이 계시죠? 근데 왜 나는 임무 안 세워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내 삶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왜 나 임무 안 세워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내가 절제하잖아요. 이 세상적인 일에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처음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는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모든 일에이죠. 모든 일에 이 세상 일은 우리가요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유혹하는 걸 다 내가 끊고 내가 살아가잖아요. 보세요.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세상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영원한 거잖아요.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내가 1등을 가면 달리기에서 승리를 하면 이렇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요. 영원한 썩지 않는 그런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상급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절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제일 문제예요. 그 다음에 말, 그리고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사용할 때도 정말 아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힘있게 내가 써야 돼요. 그리고 시간도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를 위해서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제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힘내서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말씀으로 절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또 세상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